사무엘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셨죠?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장에서 사무엘의 선지자로 이제 등장하죠. 그 등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장에서는 엘리 집안의 멸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2장에서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집안을 예언했죠. 근데 그 예언에서 그 예언이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뭘 볼 수 있느냐? 그 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너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사인은 이거야. 뭡니까?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동시에 같은 날 죽을 거야. 그걸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렇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이 둘이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당시 상황으로 볼 때요, 전쟁과 같은 큰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실로 성수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와가지고 뭐 성소에 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제 표면을 드러냈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평소에 전쟁을 얼마나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그냥 뭐 문제없이 어떤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때는 한 번씩 들었었지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냈던 이 블레셋이 갑자기 지금 실로가 가까운 성소가 가까운 지금 아벡 지역으로 건너와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죠. 여러분 3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갔을까요? 전쟁에 질까 이길까 생각을 갔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나 승리를 장담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쩌고 이제 패했습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죠. 여러분 당시는요 사사체제였어요. 사사. 그 체제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장로들,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패배했어요. 그 패배 원인을 생각하던 장로들이 자문자답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고 왜 그러지? 라고 갈등하죠.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지혜를 딱 닫아버리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 내리죠. 여러분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유는요. 블레셋 군사력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3만 명이 넘게 갔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들은 철을 사용했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이스라엘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천 명이 죽었어. 그래서 뭘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승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왜요?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군사들을 이방 그 부족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가면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졌어요. 자, 그러면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언약궤가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하게 할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 때 고민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이걸 거야 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또는 엘리즈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즈반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술이 뛰어나고 많은 군대가 가더라도 결국은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장로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결국 4천 명 먼저 죽었어. 무고한 생명 들어쳤던 불쌍한 생명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의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왜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 자,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뭘 그냥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결정은 당시 영적 상태를 그대로 여러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당시에 편만했던 영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영적인 특성이 뭐예요? 한 센텐스로 뭐라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역시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과 개인의 마음, 그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도 바로 그것이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를 볼 때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최선을 판단하는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묻지 않고 행하는 나한테 묻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주님께 좀 여쭤보고 해 뭐 이런 말 하죠.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 다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우리는 또 그 다음에 또 고민하죠. 여쭤보는데 답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럼 또 파고 들어가죠.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런 거는 저한테 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고 예, 어찌됐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거 하나님이 여쭤보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세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여쭤봤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은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순간에 들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는 1시간 후에 왜? 내가 이제 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에이 기도했는데 뭐 응답 안 한 것 같아. 근데 뭔가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응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응답은 열이 안 와. 어디로? 여기서 불쑥 올라와. 이걸 거야 라고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러게. 그냥 올라오네. 바로 그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잘 확인하세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최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최하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최하의 계획보다도 가치 없는 것. 가치 없어요, 우리의 최선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외에는 최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항상 주님께 상의하고 여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심판이니까 심판 이것도 있지만 그걸로 딱 잠정하지 말고 그렇게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결국 그것은 자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이 어리석음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선을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장로들의 그런 선택의 모습을 뭐라 할 수 있냐면 그런 결정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왜냐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나스는 함께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머물러 있어요. 실로에. 이들이 한날에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둘의 입장, 두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는 예언을 이제 여러분 들었겠죠.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내가 한날에 죽는다고 하니 들어버렸으니 못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조심해죠? 네. 그래야 왜 그 예언이 언젠간 되겠지만 점점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소에서 안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여러분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소에 안전하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들은 전쟁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전성에서 졌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결정하기를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랍니다. 이게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대제사장인 엘리가 거기 단호했어야 돼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단호했었는데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러니까 언약궤도 가고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볼 가야 돼요. 그는 가야 돼요.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곁에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랬었죠? 그러겠죠? 그리고 장로들 또한 승리는 보장됐어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바로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장로들의 그런 결정은 매우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잘못됐냐? 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전쟁에 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기들한테 찾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죄에서 찾으며 회개하고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옆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았어. 그게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지.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지혜가 없을 때 단순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탄적인 생각으로 귀결돼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최선인데 그게 사탄이야 그건 아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사탄적인 생각을 가요. 왜 사탄적일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천하무적 되고 뭐 원수가 무서웁니까? 근데 그런 거가 똑같이 생각한다네요.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맞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임재하는 거. 그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어온 걸 보고요, 예, 난리 났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겼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도 자기들이 여호와의 종이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될 거라고 장담하면서 바로 언약궤 옆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넘치죠. 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이 그 얘기예요. 큰 소리 외치면서 막 땅이 진동하면,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상세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두 제사장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뭐예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도 그들의 헛된 자신감을 보여줘요. 왔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헛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실수가 뭐예요? 이와 같은 행위요.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이런 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다시 말씀 또는 우리 물질 있죠. 물건들. 기독교적인 물건.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마치 웃는 성도들,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웃는 성도들이 뭐예요? 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성호입니다.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앙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 도와줘.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종이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뭔데 하나님 당연히 이건 해주셔야지. 적어도 내가 그분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바로 이 장로들이 행하는 행위가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들을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자신의 영광이지, 물론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건 맞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분 영광 올려야 돼요. 기도했다 응답하셨어. 그러면 좋은 걸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영광 받고 올려야 돼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요, 예, 승리를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요? 그걸 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블레셋 병사들이 그 언약궤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 떱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큰일 났다. 그러죠. 7절에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화다 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이요. 그 내용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 부족들은요, 이 언약궤는 정말로 두려움에 그들의 물건이겠지. 네? 그런 법궤예요. 언약궤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왜요? 그 고백하잖아요. 저 8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디야. 어마어마한,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이 언약궤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냥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병사들이 놀라면서 자기 망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이 그냥 해서 그냥 귀가 죽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9절, 10절. 그렇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거죠. 야, 어차피 한번 죽을 거. 그죠? 어차피 우리가 싸워서 저 신날에 죽을 거라면 그냥 용감하게 싸우거나 죽자. 이겁니다. 그냥 죽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고 죽자.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싸우고 노예를 살지 말고 그냥 다 죽어버리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말로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또 똘똘 뭉쳐버립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쳐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3만 명이 죽습니다. 보병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여기서 바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동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예.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는 그 선택은 최선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2절부터 보면 엘리가 죽어요, 이제. 참, 예. 자, 그러면 이제 봐야죠. 실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이제 98세니까 그죠? 그러면 실로에 머무른 엘리 대제사장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예. 13절에 보면요.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부르짖는지라. 예,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약궤를 실로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있어야 될 장소야.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옮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못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더 두려움이 강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이거. 네? 엘리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이 더 떨리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일어날 파장은 엘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파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을 거란 거.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위대하다는 신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부터 벌써 모욕당할 거 뻔히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가져다 줄 거란 걸 적어도 엘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일 없어야 돼. 그러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보내고 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언약궤를 보내고 나서 엘리는 또 앉아서 내가 대제사장인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왜 가면 안 된다고 막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 졸이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책임 때문에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를 때문에 떨었다는 거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이제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이었더라. 예, 보세요. 엘리가 언약궤 뺏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 놀라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의 40년간의 사사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구나 하는 거. 여러분 엘리가 우리가 다 엘리를 좀 이렇게 동정하는 입장이 생각해봐요. 엘리는 한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그 노년 말년을 비참하게 끝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관점에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위대한 분이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처음부터 악하게 이러진 않았을 거다. 여러 가지가 이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죠. 그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앞에서는 분명한 건 기회가 있을 때요. 그 이유가 참고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게을러, 예를 들어서 하나 앞에 해야 될 것 다 무너졌어. 하나님 이래서 못했고 무너졌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유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참고사항, 그래 내가 봐줄게. 참고사항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해는 하지, 힘들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엘리가 그 초기에 어땠을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서는 이렇게 그냥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또 우리식으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잘하면 돼. 그러면 문제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안 하고 그러잖아요.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각함을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이나 감각이 마비돼요. 심각하구나. 이거 내가 이러다 죽구나.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 직위가, 내 대제사장과 내 사사의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만 가지고 있어요. 형식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자기 의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또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마감할 것인가 그건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는 다 갑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마감하냐 하는 것.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그걸 알면서 그런 때를 알면서 여러분은 확실하게 결정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언제 나는 70, 80 살 거야. 아무도 몰라. 아니 진짜 맞잖아요. 물론 우리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린 내일을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신앙은 우리 아이들 신앙 가져야 돼 제대로.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너희들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단지 생각으로만 이해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전환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걸로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자 사장 보면 참 그런 불행한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제 오늘 19절부터 같이 읽었던 22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그러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을까? 여러분, 비나스의 아내가 언약궤 빼앗긴 것, 시아버지 죽은 것,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충격받습니다. 충격이에요. 세 가지를 그냥 동시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굽부려서 그 충격에서 굽부려 아파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아들을 낳고 죽어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비나스의 아내가 어떤 불의의 그 여인이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와이프는 매우 굉장히 심령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요. 연약한 심령.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백한 아들의 이름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져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요, 영광스럽지 않다,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하고 히브리어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이하고 카보드를 합쳐서 이가봇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의 이름에다 이렇게 짓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이름을 지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가봇은 문자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잡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음에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법궤 빼앗긴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와이프의 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렸다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그녀는, 와이프는요, 그렇게 타락한 남편, 그 가족 속에서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물들지 않아. 여러분, 자기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 그 2장에서 사건 터지기 전에 만일에 그 전에 결혼했다면 더 잘할 것이고, 만일에 그 이후에 뭐 한참 후에 결혼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느 집안하고만 해야 돼요? 레위 지파, 레위가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요. 이 남편의 행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자기 신앙은 굳게 지키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은 죽었다, 아들 낳았다는 소리도 듣지 않아. 남편의 죽음, 그것도 듣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 와이프는 남편의 그 집안에 대해서 저주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나쁜 그 못된 악을 행했던 남편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슬퍼요. 얼마나 공포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프는 신앙적으로는 경건했다. 은혜가 그래도, 우리 식으로 보면 은혜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충만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언약궤를 빼앗겼어. 여러분 생각해, 빼앗겼네? 그러면 별 반응이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움을 나타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 멸망도 슬퍼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언약궤를 뺏기게 되면서 당하게 될 자기 민족의 그런 암담한 불행함, 이것을 더 안타까움으로 한탄하면서 말하는. 그래서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와이프는 그런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평가한 거예요? 비나스의 와이프가 평가한 거예요. 아, 영광 떠났어.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게 아니고 엘리 집안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즐기는 백성에서 떠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일에요, 우리 상주 이제 전쟁과 돌아봐요. 만일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앞으로 구제불능의 상태로 더욱 악화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된 짓 해도 잘 되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막혔던 사업의 문이 땅빵빵 열려버리네.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한 거냐고요. 아, 회개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잘 생각하고 있어요. 언약궤 같은 장식물을 이용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이것만 딱 갖다 놔도,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돼. 이것만 딱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짠 해버리네. 하나님이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본질인데 비본질, 다른 것 하나님이 한 비본질을 더 중시하게 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살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악에 대해서는 징벌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 비호소가 아니에요. 진짜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또 하나요,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 선지자로 등장하잖아요. 저 지금 3장에서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등장했어. 그런데 타락한 그 장로들, 그렇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대로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버리면 과연 이들이 사무엘을 잘 추종하고 잘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무엘까지 생각했죠. 장로들의 판단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야 그들이 겸손하게 누굴 따라요?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느하스의 그 와이프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 안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바로 이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기들처럼 타락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타락한 장소와 그들 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일시적이지만 머물 수 없어. 딱 떠나버립니다. 이건 역시 아까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후에 사건을 확인해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2절에 가보면 언약궤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때서 그때서 경건이 회복되니까 그때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줘봅니다.
여러분 4장의 내용은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한 집안에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타락을 하든 항상 뭘로 연결해요? 자신의 뜻과 연결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이용하고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리고, 때로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 여기서는 장로들이 신앙 없는 결정 있죠? 잘못된 결정, 그것도 주관하시면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각자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계획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시고 주님의 뜻 파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건 다 알겠어요, 들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당장 안 나타나 보여. 하나님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장 긴가민가해요, 그 순간에는. 근데 1개월 후, 2개월에 돌이켜보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우리가 아는 게 많이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러고 나면, 아, 하나님이 주도하셨구나. 이게 선명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주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그럼 파악하셔야 돼요.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하는가? 오늘 금요일이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왜 나를 불러주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마음이 뭔가 그 뜻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그 영광이 안전한 상태인가 확인해 보세요. 엘리 가정에 영광이 떠나요.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 그 영광은 안전한 상태, 내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안에 안전한 거 확인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그 다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김현희 씨, 뭐예요? 증거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나타내. 그분은 표시를 항상 해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원수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영광이 머물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해 돌아가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작동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인식하고 그 원수를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가 돌아가요. 여러분이 허용하면 깨지지만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허용한다? 그럼 여러분 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도록.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갖고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근데 반대로 만일 정말 영광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 영광이 없어, 그럼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영광을 덮어주세요. 이곳에 영광 덮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 임재라고 표현하면 더 쉬워요. 임재,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우리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임재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러분 집안에 옛날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집안에 놓고 있으면 빨리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뭘까? 네. 집안에 술 두지 마세요. 와인 두지 마세요.
저는 와인도 술이라고 하는 술을 먹는 그런 것 자체를 저는 좀 약간 그러십니다. 아유, 뭐 술이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원수가 좋아하는 것들이 또 많아요. 집안에 딱 머물러 있기 딱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상한 그림 액자들, 그런 거 다 치우세요. 이상한 그림, 그냥 추상하긴 한데, 여리거리한 그 있어요. 괴물 하나 막 그런 거 있죠. 그건 다 원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들입니다. 또는 집안의 형상들 있으면 다 없애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재하셔서 그 공간을 통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물론 십자가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셔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